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한 15분 정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제 거기서 암호를 풀듯이 요한계시록을 구절을 푼다거나 또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 리딩지서 책자에 보니까 이 책자는 이제 그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신학교 교수님도 다 이 학교를 나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기록된 이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어떤 암호를 풀듯이 읽는 것보다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장면 하나 하나를 보면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모든 장면이 이렇게 커트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발전돼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에는 4분의 1이다가 그다음에 3분의 1이다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점점 이렇게 증폭돼 가고 있다. 무한히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 거짓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도 세력이 하는 게 뭐냐면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흉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약간 삼위일체 모양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좀 앞으로 넘기시면 보입니다. 자,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용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가장 큰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큰 옛뱀 마귀죠. 마귀 사탄. 이 사탄이 이제 성부라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성자는 악의 위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짐승이 나왔다. 이 짐승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자 3절 4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 마치 꼭 뭐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죠. 근데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세상 권력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들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권세자죠, 권세자. 그러니까 영적 존재 마귀와 세상 권세자. 그리고 세 번째 존재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13장 11절 11절 13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보세요, 이적도 행하고 이 어린 양 같이, 그 다음에 용처럼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하죠. 말.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귀가 약간 흉내를 낸 거죠. 용이 지금 세상 권력, 그 다음에 거짓, 우리를 꿰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온전치 못해요. 마치 뭐하고 좀 비교할 수 있냐면,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죠. 그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죠? 뱀이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뭘 했죠?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이제 잡아먹었잖아요. 그 외에도 뭐 피나 그 다음에 또 재앙 하나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잡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나올 것입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지금 짐승과 뭐가요? 거짓 선자들이 어디에? 유황불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용도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모태에 던져진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서 세세토로 계룡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도 다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6666이라는 것도 있죠. 666. 원래 완전수는 뭐예요? 777 아니겠어요? 그렇죠? 7. 근데 666은 뭐하고 비슷해요? 7에 조금 못 미치죠?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66이 사람 육신에 못 미치는 거죠. 육신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보면은 1절 5절에 보면은 큰 바벨론 성이 나타나죠. 큰 바벨론 성.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1절에 뭐가 나타나냐면 큰 바벨론 성이 나타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속 넘겨주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바벨탑 생각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올린 바벨론 생각나죠? 바벨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읽는 분들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얼마나 바벨론 무너진다 얼마나 많은지 좀 지겹도록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거대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18장 10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 부유하고 치부하고 쾌락하고 성도들의 피에 잔을 마시고 그러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한순간,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러버려요. 누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한 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막 빌딩이 올라오고 막 빠르게 지나고 막 대단해 보여도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면 어떻게, 언제?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 아수르가 엄청 크다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무너질 것 같아. 전혀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거대한 철옹성 같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믿음 없이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너무 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발전돼요.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러나 무엇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22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뭐 정금길에 보석에, 거기는 해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 뭐 달마다 열매를 맺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날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아직 새 예루살렘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이 오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아무리 큰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무리 센 용도 유황불에 들어가고 짐승도 권세도 이 세상 권력도 유황불에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다 유황불에 들어가고 오직 누구만?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무슨 지파? 루벤 지파 뭐 15만 명, 12만 명 그래서 14만 4천이나. 이거는 어떤 구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를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다 이 말이에요. 충만한 수. 12 곱하기 12 뭐 이거를 설명하기를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12, 12, 144 곱하기 1000 많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12 곱하기 10이 이제 12 사도를 말하기도 하고 12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충만하다. 예.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는, 방언에서 모이는 그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모습은 어디하고 이렇게 비등이 되냐면 에덴 동산, 창세기 어디 와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죄 없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죄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하여 14만 4천. 예, 숫자 아니에요. 예,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회복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에덴 동산은 회복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잖아.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게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여기는 황금길, 생명나무 막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 범죄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것은 눈물도 고통도 없고 선악과도 없고 뱀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 바꿔서 뭘로 만들어 본 거예요? 더 복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응?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니 지금 로마가 압제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박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버리면 안 된다?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온다.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의 상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죠? 5달란트 받은다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잘한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면 너 잘했으니 10골을 차지해라.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기면 5골을 차지해라.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면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